유다의 도시들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임재의 장소로 여겨졌던 그 위대한 예루살렘 성전도 이방 사람들의 손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유다 땅을 지키고 있던 백성들과 함께 유다의 지도자들도 우상 마르둑을 섬겼던 바벨론 사람들에 의하여 끌려갔습니다. 이제 이 땅에 남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또 이 땅에 남겨진 곳에서 유다를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린 승리의 신 마르둑의 개선 행렬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용도자 모세를 통해 이 땅에 포도나무를 옮겨 심듯 이 백성을 이곳에 심어두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과연 하나님이 계시긴 한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아 성전이 불타고 제사장들이 처참하게 죽어나가고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현재의 눈앞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충성 대상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마르둑으로 바꾸었습니다. 지금 눈앞의 결과가 누가 참신인가를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닌가? 유다의 철저한 패배는 야훼 하나님의 패배이다. 그리고 위대한 도시 저 바벨론의 마르둑이 참신이다. 감각 경험, 눈앞의 상황만으로 그들은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들어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참혹하고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금 눈앞의 현실이 바로 그들이 범했던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도 없었고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결과가 바로 지금 눈앞의 현실이라는 것을 그들은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온 백성이 깊은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집행해야 할 지도자들이 그들의 부여된 것을 가지고 사사로운 이익 추구의 혈안이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의 삶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신발 한 켤레 값에 백성들의 자녀들이 이 집 저 집으로 팔려 다녔습니다. 아버지의 빚 때문에 다른 집 종으로 팔려가는 딸들의 고통의 울부짖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귀에 끊임없이 상달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빚 때문에 아버지,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종생을 해야 하는 비참한 현실이 회복 불가능할 만큼이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의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상달되었습니다. 이사야 1장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김은숙 작가는 그의 작품 미스터 선샤인에서 구한말 열강에 의하여 조선이 찬탈되기 전 상황이 어떠했는가에 대하여 구동매라는 백정의 아들의 입을 통해 묘사합니다. 구동매는
부모가 떼어준 고깃값을 받기 위해 구동매의 어머니와 함께 사람들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 말을 땅에 댄 채 말합니다. 고깃값 달라고, 가져가신 고깃값 받으러 왔다고. 그 말을 들은 아낙네 중 하나는 오물을 담아 엎드려져 있는 이 모자 위에 뿌리며 발로 밟으며 내어 쫓아버립니다. 어린 구동매는 고기를 절단하고 있던 구동매 아버지에게 눈물을 흘리며 절규합니다. 백적 뭔데? 나 뭔데? 이렇게 짐승만도 못하게 살게 할 거면서 나 왜 낳았냐고. 더 이상 자기 아들이 자신들과 같은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았던 구동매의 엄마는 들고 있던 칼을 휘둘러 아들 이마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자기 아들을 자기 집에서 쫓아냅니다. 네가 이곳에 있으면 너도 우리와 같은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아들을 쫓아내고 모든 내장이 다 끊어질 듯이 그렇게 절규하며 웁니다. 날마다 지옥을 살던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 당시에 있었습니다. 당시 양반들이 바라보던 조선과 이들이 살아가던 조선은 완전 다른 곳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되기 직전 유다 땅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재펴놓고 곡식을 받고 밀도 받고 보리도 받고 해서 살아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땅 없이 그때부터 어느 집에 종살이, 식모살이를 시작해야 할 상황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희년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7년을 7번 해서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되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원래의 땅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50년째 해는 너무나 기쁜 해, 해방의 해, 은혜의 해였기 때문에 희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의 땅 신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 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레위기 25장 23절. 그래서 때로는 자기 땅을 재펴놓고 종살이를 시작했을지라도 자기 땅 없이 50년 종살이 했으면 됐다는 말입니다. 50년이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중손자, 길게는 한 4대, 5대가 종살이 했으면 됐다는 말입니다. 이제 중손자부터는 다시 조상의 명의로 된 조상 소유의 자기 땅에서 모두가 자기 땅에서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허락하신 매우 중요한 제도였고 사회가 안전하게 무너지지 않게 하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21절과 같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가 무너지고 그리하여 다 끌려가고 난 바로 그 순간이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었을 때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비로소 다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탐욕, 자기 사적 이익에 함몰되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린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희년은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한 번 종이 되면 수백 년 대를 이어가며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빚 때문에 딸들이 신발 한 켤레 값에 이 집 저 집으로 팔려 다녔습니다. 유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단지 개인들이 거짓말 좀 하고 남의 물건 좀 훔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다 거시적인 사회적인 문제로 인함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정의, 사랑, 이 법을 집행해야 할 재판관들과 이 모든 것들의 토대가 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고 선포해야 할 제사장들과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책임을 지고 집행해야 했던 왕정 전체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힘으로 사적 이익만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무너지고 끌려가고 해체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수백 년간 계속되었기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징계였고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율법을 무참히 짓밟아버리고 자기 사적 욕망에 사로잡힌 유다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사야 44장 2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여기서 고레스는 이방신을 섬겼던 바사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목자다, 나의 목자다 말씀하십니다. 목자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왕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셨던 단어인데 이방 왕 고레스에게 그는 내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45장 1절에서 고레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메시아 고레스 이렇게 됩니다.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이 땅에 끌려갔던, 그래서 신앙을 저버렸던 유다 백성들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메시아 고레스라고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오른손을 붙드신다 하십니다. 그 앞에 열국이 항복하게 한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고레스가 갈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논문, 쇠빗장 다 부수고 다 꺾어버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레스가 가는 그 길을 위해서 흑암 중에 있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겨진 보물을 고레스에게 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고레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마르둑을 섬겼던 바벨론 왕 고레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그것은 오늘 4절과 5절에 답이 나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절 보십시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일들을 하는 것이다. 내 이름을 부르겠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합니다.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 나옵니다. 너 나 몰랐어. 너 나 몰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거든. 너는 나를 몰랐지만 나는 너를 알고 있어.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하려던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자기 백성을 향한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내 백성들을 통해서만, 나를 잘 섬기는 사람들만,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만유해 주시고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왕의 왕이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는 마르둑을 섬기는 이방 신을 드셔서 너는 내 목자다,
너는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를 통해 자기 백성을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서는 이 고레스 왕이 이사야의 예언을 읽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를 예언하는 이 신적인 능력에 매우 깊은 감명을 고레스가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셨구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이 잘 이루어져야지 열심히 애썼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레스라 그래도 이미 오래전에 나를 향한 이 예언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 앞서 나가셔서 부수시고 준비하시고 보아도 주시고 하신다고 하는데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유다 왕들의 반복된 실패가 열왕기상 역대상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하 왕들의 기록이죠. 킹즈죠. 킹즈 왕들의 이야기. 철저한 인간 왕들의 실패의 역사 가운데 이제 이방의 왕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목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위시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율법, 곧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에 기초한 나라를 재건하려 하십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첫째,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어떤 단순히 개개인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다 거시적이고 사회적이고 수백 년간 지속된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는 나라의 지도자들과 주요 백성들이 저 이방 땅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서는 도저히 땅조차도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상태, 대화대를 이어가며 종으로 팔려가는 자녀들의 고통의 신음소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는 상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하여 날마다 찢어질 만큼 찢어지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죄를 범해서 사회 경제적 약자들이 이렇게 지속적인 고통 아래 머물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약속대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수백 년간 지속되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과 부를 위임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집행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해야 할 왕과 제사장과 법관들이 모두 자기 사욕에 눈이 멀어 이 땅이 그들과 그들 후손만의 파라다이스인 세상,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의 삶은 날마다 지옥을 살아가야 하는 세상, 그곳에는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남겨두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십니다. 어디서부터입니까? 죽고 나서 천국에서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숨쉬고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사적 이익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의 눈으로 오늘 우리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한말 조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문문 열고 이리 오너라, 팔만 벌리면 옷을 입혀주고 내려가면 신발 챙겨주고 그들에게의 조선 땅, 그리고 신발을 갖다 주어야 되고 고기를 매일 도축해야 되고 떼주면서 제대로 돈도 받지 못하는 그들에게의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의 눈으로 오늘 우리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들,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가자 지구의 사람들의 눈으로도 우리는 오늘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철저하고 무서운 큰 심판이 임하여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인가? 오래전 그 땅에서 신발 한 켤레 값에 자녀들이 팔려나가 죽어가던 그런 세상은 아닌가? 오래전 이 땅에서 날마다 지옥을 살던 구둥매의 세상은 아닌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세상인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이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결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방왕을 두셔서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를 두셔서 이는 나의 목자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고레스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를 통해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방 나라 왕을 두셔서 사용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두셔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고 징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두셔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먹이십니다. 고토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오늘 나의 삶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고레스를 드셔서 고레스를 통하여 여러분을 먹이시고 여러분을 입히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 그리고 반대편에 세상, 혹은 세상 그리고 반대편에 교회, 이 구도로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함을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백성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이제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한 사람의 아이가 자라는데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고 하죠. 오늘 나의 삶이 있기까지 독실한 불교 신자 선생님의 삶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있기까지 특정한 종교는 없었지만 한 번씩 전보로 다니셨고 한 번씩 무당을 불러서 굿도 했고 그랬지만 이 이웃,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 이웃 아주머니, 이 이웃 할머니,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도 돌보시고 또 나를 돌보셨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있기까지 비록 교회는 다니지 않으셨지만, 교회는 다닐 수 없으셨지만 누구보다도 나를 자기 뼈를 갈아서까지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우리 아버지의 삶이 있었고 우리 어머니의 삶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하여 마르둑을 섬겼던 이방왕 고레스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 붙들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고향 땅으로 다시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 아니냐. 이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한 구원 의지를 다시 실행시키기 위해 하셔서 하나님은 이제 이방을 통해서 다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다시 고토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고마운 세상입니다. 참으로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한 번씩 뉴스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일반 사람들 얼마나 심정이 착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감동적인 뉴스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랑 이렇게 비교하면서 차가 뒤집어졌는데 갑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뛰어와서 마치 내 가족이 이 차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노력해서 차를 뒤집어서 그 아이를 꺼내고 또 운전자를 꺼내고 여성 운전자가 나왔는데 한 아주머니는 마치 자기 여동생인 듯 그 운전자를 꼭 껴안아 줍니다. 얼마 전에 나온 뉴스에서 괜찮다고, 살았다고, 아이들 다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예전에 이제 병원 원목실에서 목사님을 도와 복음을 전하고 환자들에게 기도해드리는 사역을 함께 했을 때 교회 다니지 않던 어떤 할머니 분이 계셨습니다. 나는 예수는 안 믿지만 부활절, 성탄절에 꼭 교회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서 왜 가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 대답이 그래도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인데 잔치를 벌려놨는데 빈자리가 많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섭섭하겠어요? 나라도 가서 그 자리를 채워줘야지. 잔치해본 사람 입장의 마음에서 그렇게 가서 앉아서 손뼉 쳐주고 그렇게 해주고 오신답니다. 왜요? 우리 동네 교회니까.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랑스럽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들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여러분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필요한 여러분의 친척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일생 죽기 전까지 단 한 번도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잠시 그분의 고맙고 숭고한 삶을 향해 묵념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후손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를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마운 마음을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2, 3부 우리 위 목사님 설교 제목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방인을 사랑하라. 우리 위 목사님과 이번 주 설교를 위한 어떤 내통도 없었는데 2, 3부 예배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